본격적으로 이제 명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마다 또 이제 차들이 막힐 텐데요.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물론 이제 연휴가 길어서 다른 때보다 이렇게 도로가 더 막히지는 않지만 이동하는 사람들 인구가요. 이번에 한 3,200만 정도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적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막히는 길을 불편하게 뚫고 우리는 고향에 굳이 가려고 하는가? 그렇게 많은 기름을 낭비하면서 많은 돈을 써가면서도 우리는 왜 그렇게 가정을 찾아가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예전에 팀 켈러라는 이 유명한 목사님이 한 번은 그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가정 그리고 고향에 대해서 늘 그리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한 집, 저 영원한 하늘의 본향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저 본향을 찾으라는 힌트로 우리가 이 땅의 고향을 늘 그리워하는 마음을 두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참 안전한 이제 귀성길들 되셨으면 좋겠고 오고 가는 발걸음들이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고 가는 길에 한 번씩은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또한 본향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좀 떠올려 본다면 어느 때보다도 더 뜻깊은 명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점에 우리에게 이 아가서가 참 중요합니다. 아가서라는 말씀은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과 이제 술람미 여인의 이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주님과 우리 성도 교회와의 사랑 이야기로 묵상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중세 수도사들은 이 짧은 아가서가 거의 교과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좀 다르죠. 요즘은 이 아가서가 우리의 사랑 이야기, 주님 안에서 만난 우리 남녀의, 부부의, 가족의 사랑 이야기로 우리는 지혜를 배우며 이 책을 함께 대합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좀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 없거든요. 우리 사랑의 통로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과 함께 나의 가족에게 나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내는 우리 본향으로 나가는 길, 풍성한 사랑으로 걷는 우리 성도님들의 여정이 되시길, 또 그렇게 고백하며 들으며 나가는 참 행복하고 따뜻한 이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의 말씀을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듣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자,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이라면 우리 첫 번째 대지는요, 우리는 대답이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주님, 일어나 함께 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아멘. 성도님들, 사람은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놀이터 가면 우리 아이 우는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은 칭찬을 해줘도요, 사랑하는 연인이 한마디 한 그 한마디에 우리는 눈물도 찔끔 흘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지만 우리는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요즘 주님의 말씀이 어떤 볼륨으로 들리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사모함이 있고 또 반가움이 있습니까? 예전에 한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새벽 예배 가려고 항상 이렇게 알람을 맞추면 그 알람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내가 너무 피곤하구나.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랬던 자신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택배 새벽 배송 이게 딱 오는 문자 소리가 딱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눈이 번쩍번쩍 떠진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어떤 소리에 예민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많은 성과를 얻어도 바로 신랑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신부라면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제가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를 지난 주일 저녁부터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제주도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참 짧게, 그리고 저는 오자마자 또 이제 강의가 있어서 틈틈이 계속 강의 준비를 거기서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쁘게 일정들을 보내고 또 임원으로 이제 목사님들 섬기고 기도 인도하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건데도 그래도 의미를 가지려고 짧은 시간 내어서 보고 싶었던 그곳에서 목회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 잠시 또 불러서 같이 교제 잠시 나누고 위로하고, 그리고 틈틈이 또 거기서 만난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의미를 찾았습니다. 근데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로가 자연스럽게 고난 배틀을 합니다. 누가 더 힘든지, 누가 더 목회가 어려운지를 서로 이상하게도 그런 거에 자존심을 걸고 서로가 대화를 나눠요. 그날은 주제가 이제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 근데 어떤 목사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제주도를 자주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정말 목회에 바쁘고 힘들어서 지금 20몇 년째 만에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다들 그럼 한 표씩 던져주는 거죠. 정말 힘드셨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그러나 참을 수 없어서 저도 한마디 섞는 거죠. 저는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이렇게 오곤 했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태풍 볼라벤이 왔을 때였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이제 웃고 한 표씩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때도 저는 오긴 왔었는데 근데 그 신혼여행도 교회에서 거의 1박 2일처럼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글썽이면서 나름의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은 호텔에서 주무셨잖아요. 저도 호텔 아니고 그때 그 신혼여행 때도 펜션 같은 그런 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펜션이면 어디냐고. 자신은 그건 일반 숙소 아니었냐고. 목사님은요? 그랬더니 그분이 1등 하셨어요. 그분은 진짜 1박 2일 왔고 신혼여행으로, 그리고 자신 목사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대요. 굳이 제주도에 기도원을 알아보고 기도원에서 주무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1등 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은 만나면 이렇게 고난 배틀들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짠한 이야기들을 나누지만 근데 중요한 건 성도님들 다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이렇게 그래도 좋은 숙소에서 좋은 음식 먹으며 그래도 나름의 시간의 여유도 갖고 세미나도 듣고 나누고 교제하지만 그때가 그립다는 겁니다. 1박 2일이면 어떻습니까? 기도원이면 어떤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신혼여행인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사랑하는 자와 함께 걷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우리가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살아도 신랑과 멀어진 신부는 답이 없는 인생인 겁니다. 혹시 우리 예수님과 지금 거리가 얼마나 되시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가 어느 순간 기쁨을 잃었지? 내가 이 인생에 왜 평안을 잃었지? 성도님들,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과의 거리가 혹시 많이 지금 벌어진 건 아닌지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건요. 예수님은 항상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실 오늘도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오신 분들이 있겠지만 항상 예배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음성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 나랑 같이 동행하자. 주님은 항상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불러서 말씀으로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음성을 좀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듣고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안에 어느 순간부터 많아진 잔가지들을 좀 한번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좀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인 날씨는 이렇게 시간 순서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름이든 가을이든 심지어 겨울일지라도 바로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 걷는 인생이라면 폭삭 소가수다의 명대사처럼 당신과 함께한 모든 인생이 봄이었습니다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다시 우리 안에 사랑이, 기쁨이, 평화가 꽃이 피는 성령의 과수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의 햇살을 누리지 못하는 잔가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분주함일 수도 있고 성도님들의 어떠한 탐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잔가지 쳐야 됩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자,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말합니다. 봄이죠? 근데 사실은 여기 새가 노래할 때가 라는 말에 원어에는 새가 없습니다. 이게 자미르라는 말인데요. 이게 자미르가 재미있는 말입니다. 노래할 때라는 뜻도 되지만 더 많은 뜻이 뭐냐면 포도나무와 같은 나무 가지치기 하는 때입니다. 가지치기예요. 우리 안에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듣더라도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재물의 염려, 어떤 탐욕, 어떤 분주함, 교만, 그건 내려놔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목사님은 이제 상가교회에서 참 이렇게 힘드신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참 이렇게 살아가는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함께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참 사랑으로 섬기고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실 때 주일날, 다른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레파토리를 똑같이 힘있게 선포를 하셨답니다. 여러분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교만, 그 탐욕, 그 분주한 바쁜 계획, 그 명예, 그 권력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결국 설교를 마쳤는데 그 중에 한 성도님이 옆에 친구를 이렇게 보면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걸 듣고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도대체 뭘 내려놓으라는 거야? 더 이상 내가 내려놓을 게 뭐가 있어?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명예가 있어? 권력이 있어? 자꾸 뭘 내려놓으라는 거야? 말씀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 창피한 거예요. 아, 내가 의식 없이 설교를 전했구나.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런데 저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성을 했답니다. 아, 내가 너무 무턱대고선 내려놓으라고 했구나.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거구나 생각이 들었답니다. 왜냐하면 부자만 내려놔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내려놓을 게 많습니다. 성도님들, 배운 사람만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도 내려놓을 게 많습니다. 예전에 그 총신대의 한 교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늘 하셨던 말씀인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약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셨어요. 우린 그걸 다 압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한다고. 그 바늘귀는 가난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교만도 내려놔야 되지만 이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참 그렇게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고집 내려놓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렇게 어떤 자만심도 내려놔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 그 시기심과 열등감도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게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가지들을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주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알면서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 그것이 썩은 가지고 잔 가지들입니다. 그거 잘 가지치셔서 다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같이 맺으며 주님과 신실히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신앙에 다시 봄을 되찾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사람아, 일어나 함께 가자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한 고백해줘야 됩니다. 요즘은 점점 혼자 사는 게 편한 세상이 되었다 말합니다. 언젠가 그 직장인들 조사를 해보니까 68%가 혼밥이 편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정은 그렇겠지만 건강은 어떨까요? 검진을 해보면요. 진단을 해보면 저녁을 혼밥하시는 분들은 한 15%, 그리고 점심을 혼밥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올라가요. 한 17% 넘게 우울증 지수가 올라간답니다. 면역력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서로가 다투고 투닥거려도 하나님은 사람을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 속에 하나님께 받은 귀한 선물은 뭐죠? 주님 안에서 만난 공동체예요.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인 것이죠. 너무 가까워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오해도 하지만, 그러나 함께 일어나 같이 귀성길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손 내미셔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오래전부터 그 스펄전 목사님도 그러셨죠. 우리 안에 수많은 벽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의심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이기심일 수도 있고, 그것이 게으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세상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 벽으로 나타나서 관계를 막아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야 될 가족,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떠한 벽이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도 뭐라고 했냐면, 사랑은 낭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마귀가 쳐놓는 이 벽을 허무는 일입니다. 과연 우리는 허물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 가정 안에서 항상 일어나는 이 잘못된 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통의 장벽입니다.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 명절이 되면 고향 가는 게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그립지만 그걸 넘어서는 그런 소통의 벽, 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너 언제 취직하냐? 너 언제 결혼할래? 우리 청년 여러분들, 그래도 가셔야 합니다. 그래도 뚫고 가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가서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힘드시면 제가 지혜를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봤는데요. 명절에 입고 가면 좋은 티셔츠를 팝니다. 이게 질문 메뉴 티셔츠라고 시중에 15,000원이면 되더라고요. 잔소리 메뉴판입니다. 이거 입고 가십시오. 대학은 어디 갈 거니? 5만 원입니다. 연애는 하고 있니? 10만 원. 취직 준비하고 있니? 20만 원이에요. 너 이제 결혼해야지? 30만 원입니다.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어디는 그러니까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그 50만 원이에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입고 가세요. 그리고 인사하면 오히려 잔소리가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런 거 아니시면 우리 젊은이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명찰 하나 다세요. 그리고 네 글자만 쓰시면 됩니다. 정하신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면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너 취직 언제 할 거니? 하나님 정하신 때. 결혼 언제 할 거니? 하나님 정하신 때. 성도님들 왜 이런 질문에 밀립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인생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 할 겁니다. 성도님들, 사단은 끊임없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소통의 벽을 놓습니다. 어른들은 관심이라고 말하여 질문을 던지지만 또 젊은이들은 간섭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질문하지만 그러나 듣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사망일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것을 좀 허물어야 됩니다. 솔로몬과 같아야 됩니다. 왕궁에 이쁜 여인이 없겠습니까? 지금 들판에 일을 하고 있는 포도원직이 목녀예요. 이러한 얼굴도 까맣게 타버린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그녀에게 자꾸 청혼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당신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눈의 백합화입니다. 네가 취직을 했든 안 했든, 네가 결혼을 하든 말든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사랑 있는 그대로 나의 어여쁜 자야. 외쳐줄 수 있는 우리 그런 예수님 닮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환영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환대해 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술람이 여인처럼, 누가 뭐라 그러든 나는 왕의 사랑받는 여인이야. 뭐라고 표현하죠? 나는 검으나 아름다우니. 누가 검다 그래도 나는 아름다워. 이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앞에 놓여진 별것도 아닌 이 소통의 벽들을 우리 함께 자존감을 가지고 함께 흔들고 허물어내는 우리 평화의 도구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랫동안 묵혀놓은 상처의 벽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저도 늘 항상 씨름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흔들어내야 하고 부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감을 받았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스토리라는 영화인데요. 실화입니다. 두 참전용사, 두 형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고집불통이에요. 서로가 말다툼을 하다가 하면 안 되는 말을 했고 그 뒤로 10년째 등을 돌려 서로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떨어져 살죠. 잊고 살았는데 이 동생 엘빈 스트레이트가 형이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 순간 눈물을 글썽입니다. 사실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내일로 미뤄야지 하면서 살았는데 형이 쓰러졌답니다. 나 이제 빨리 가야 돼. 형 만나러 가야 돼. 자,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자신도 이제는 노년이 되어서 이제는 노안이 왔고 허리도 좋지 않고 결국은 운전면허를 반납했어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이게 싫어합니다. 잔디 깎는 기계에 오릅니다. 걷는 게 더 빨라요. 그런데 그 잔디 깎는 기계에 몸을 싣고 짐을 또 실어서 500km가 넘는 곳을 6주 동안 거쳐서 긴 여정으로 갑니다. 중간에 사람들이 태워준다고 말해도 거절합니다. 이유는 10년 동안 형을 등졌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자신만의 참회의 순례길로 여겨요. 오히려 중간에 가출한 소녀를 보고 히치하이킹을 하는데 태워줘요. 그리고 집으로 또 돌려보내줍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6주 만에 형의 집으로 도착하는데 10년 만에 본 형제지만 이런 꼴 보려고 왔냐? 한마디 하는 형과 함께 눈물 글썽이고 같이 들판에 올라가 그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결국 영화는 끝이 납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그리움이 있지만 그 자존심 때문에, 별것 아닌 오해 때문에, 내일로 미루는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 주님이 화평의 주님이 되신다. 주님이 그리 말씀하시는데 이미 문으로 바꾸셨는데 우리가 벽이라고 여기며 우리가 그렇게 갇힌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나 어떤 상처가 있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셨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다가가 먼저 또 손을 내미시는 우리 화평의 도구들이 꼭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은 명절만 되면 긴장했다고. 20년 동안 제사 문제로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 문제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언젠가 한 번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회개가 됐다는 겁니다. 주님이 알려주시는데 자신이 진짜 미워한 건 제사가 아니라 어느 순간 그냥 시어머니가 미웠구나. 그리고 남편이 미웠구나. 그래서 제사 핑계로 더 싸웠구나. 그게 인정이 되더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를 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쏟고 나서 근데 명절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남편을 보는데 야, 저 사람 만나 내가 짠한 줄 알았는데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참 짠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명절 준비를 자신이 먼저 하게 되고 시어머니 만나러 갔는데도 부담이 사라지더래요. 물론 시어머니가 변한 건 아니지만 그 명절을 평안하게 다녀오게 되었고 그 뒤로 남편이 또한 가정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늘 항상 이때마다 이야기하는 얘기지만 톨스토이의 멋진 이 고백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 주신 소중한 시간은 지금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임을 잊지 않는 것. 이 순례길을 외롭게 쓸쓸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잔디 깎는 기계면 어떻습니까? 함께 걷는 사랑으로 걷는 풍성한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예전에 C.S. 루이스 목사님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조금 우리가 한번 해석하자면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것도 만족할 수 없는 이유. 예를 들어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다녀와서도 100% 채워지지 않은 이유는 이 땅 너머에 완전히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하나님의 힌트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런 그릇을 주셨다는 건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귀성길은 이랬습니다. 지금 보면 다 놀라죠. 도로가 만만치 않아서 무슨 부산이 뭡니까? 요 전라도 광주만 가는 데에도 길이 좋지 않아서 20시간이 넘었습니다. 정말 고속도로에 들어서면요 저런 풍경이 벌어졌죠. 그냥 차에서 가질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다들 내려서 서로 옆에 있는 차량의 사람들과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왼쪽에 보면 위에 보면 배고프면 갓길에다 세워서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저기 뭐 하는 줄 아세요? 서로 옆에 분들과 대화하다가 친해지면 차 갈 때까지 참 우리나라는 흥의 민족이에요. 좌판 깔고 윷놀이도 했답니다.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TV 카메라가 촬영한 그 당시 영상을 제가 보는데 흐뭇하더라고요. 모두가 다 웃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히는데, 그렇게 불편한 길을 가는데, 지금도 이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때 즐거웠어 라고들 얘기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귀성길이니까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잊지 마십시오.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가고 싶은데 질병 하나 터지면 막힙니다. 정말 열심히 가고 싶은데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렇게 실패의 사고도 날 때가 있습니다. 참 불편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인생길은 이름이 있습니다. 본향으로 나아가는 길, 귀성길입니다.
이왕 우리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저 영원한 본향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이라면, 이왕 걷는다면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항상 가장 크게 들으시는 신앙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나의 가족, 내 주변의 사람을 힘껏 사랑하며 함께 걷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 복된 길,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이 이왕이면 행복한 귀성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